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 나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확신을 안 할까요? 결단을 안 할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같이 결국에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도 세상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함께 존재한다. 함께 존재한다. 여러분 보세요. 가라지, 헬라어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 해당하는, 여기 보면 그림 보이죠? 뭐가 가라지 같아요? 세 가지 중에 맨 오른쪽이다. 맨 오른쪽이다. 자, 맨 오른쪽이다.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이요? 자, 맞아요. 그럼 뭐 일단은 땡 틀렸어요. 쉽게 될 리가 없잖아요. 쉽게 될 리가 없어요. 자, 하나는 밀이고, 하나는 돌이고, 하나는 가라지예요. 뭐라고요? 두 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누구예요? 가운데 누구예요? 가운데.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박수. 필리핀에서 성령이 충만했나봐요. 오케이. 가운데가 가라지예요. 가운데. 맨 왼쪽이 밀이고, 가운데가 가라지고, 그 다음이 볼이에요. 여러분, 볼이하고 한번 가라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양이 어때요? 완전히 비슷하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뭐가 가라지인지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옆에 그림을 보세요. 추수 때가 되면 어때요? 추수 때가 되면, 자, 그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더 이제 깊이 익어서 추수 때가 되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여러분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저런 색깔은 띄지 않아요.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는, 교회를 포함하는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함께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라지의 제거. 가라지를 제거해내는 작업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 가라지들이 어디서 나왔죠? 저것을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랬어요. 왜요?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보세요. 왼쪽 그림을 보면 밀과 가라지와 보리가 섞여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가지와 뿌리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가라지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곡이 같이 뽑힌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까지 내버려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알곡들만 생각하시나?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내버려둔 것은, 여러분, 알곡들이 다칠까봐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라지들이 돌아오기를, 알곡으로 바뀌기를, 좋은 땅으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때만 그러냐? 아니에요. 옆에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어디요? 평창. 그렇죠. 진부요, 진부. 자, 진부예요. 진부 선교 현장이에요. 진부의 선교 현장. 자, 여기가 어디냐면 불신자 가정의 양배추밭이. 양배추밭 사역을 하러 간 그때거든요. 자, 그런데
저기 보면은 우리 선교 팀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밭고랑에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을 돕는 거죠. 자, 그런데 옆에 밭고랑에 한가득 잡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출발선에 서서 여기 땅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저기 앞에 가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저기 다 같은 라인에 비슷한 라인인데 저 앞쪽에 있는 우리 형제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모 청년이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진부의 아들로 등극했어요. 지금 당장 진부에 내려가도 청년회장은 따온 당상이에요. 자, 그런데 저렇게 잡초를 열심히 제거하는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그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잡초를 제거하다가 양배추 근처에 있는 잡초를 제거할 땐 좀 조심해 주세요. 양배추 옆에 있는 잡초를 제거할 때 제거하기 힘들면 그냥 놔두세요. 언제 우리가 뽑을게요? 나중에 추수할 때 뽑을게요.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은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 세상 안에도 그렇고 확신하고 결단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함께 존재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확신하고 결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확신하고 결단하는 가운데에도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넘겨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원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려낼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씨를 뿌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역시 누구예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판단은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간 어느 누구도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과 구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의인이라고 지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너는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너는 거짓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봤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 믿음의 경주는 어떤 밭을 달리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태신앙으로부터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뭘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확신하고 결단해야 안 해요. 확신하고 결단하죠. 확신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마음같이 길가와 같이 되어서 돌밭과 같이 되어서 가시덤불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어주면 그것을 다시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것은 내가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럴 권리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어준 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어쩌다 보면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신을 잠깐 빼앗길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해요. 하지만 내 스스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이제 들어가지가 않아서 사단에게 그것을 내어줘 버리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사단에게 마음을 하나 내어주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마음밭이 점점 가시덤불과 같이,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땅을 차지하는 비율이, 좋은 땅의 비율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거 주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난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 스스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그 아래 뭐라고 써 있어요? 의인 중에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갈라낸다? 악인을 갈라낸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갈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믿고 가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그들도 확신과 결단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중하게 달려야겠죠. 확신과 결단으로만 끝나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같이 어떤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완벽할 수도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였던 사람이, 돌밭이었던 사람이, 가시덤불이 가득했던 사람이 좋은 땅으로 점점 좋은 땅이 차지하는 비율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결단하고 확신하는 것, 돌밭과 같은 사람이 결단하고 확신하는 것, 가시덤불과 같이 아니면 길가와 같은 사람이 결단하고 확신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의 꽃을 활짝 필 수 있겠어요? 분명히 점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하는 사람의 확신과 결단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결단하고 많은 것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돌아가요.
자신도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세요. 세상의 역류에 부딪혀서, 아니면 이 세상의 걱정 때문에, 아니면 나는 멘탈이 유리멘탈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내가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네 가지 토양이 같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좋은 땅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딪혀야 돼요.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어떡하지?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 무섭네? 어떡하지? 이거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확신과 결단하는 단계에서 항상 머무르게 되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딪혀보면 여기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남들보다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이든지 사단의 템테이션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부딪혀서 맞닥뜨려서 싸워보지 않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지혜롭게 믿음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려움을 정말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그 길에도 두려움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이 두려움이라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가라지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그래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확신과 결단,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뭘 나눌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낳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그때는 저기 대학로에 있는 모 교회에서 교구를 맡고 있었어요. 교구를 맡고 있어가지고 그 교구의 한 가정이 출산을 했다라고 해서 산부인과 그 병원으로 회복실로 신방을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신방을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축하합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디디디디디디 전화가 왔어요. 이거 가지고 웃어주고 되게 고맙네. 다시 한번. 자, 되게 고맙네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병원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냐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빨리 남편하고 날짜를 정해서 오래 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날짜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상하대. 검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수치가 이상한 아이로 나올 확률이 높아서 남편하고 이야기해서 날짜를 정해갖고 오래.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결국에 이야기하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검사 결과가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해서 오세요 라는 거였어요. 결론은 한마디, 한 문장으로 날짜 정해서 와요. 상의해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왜 또 하필이면 출산 신방을 갔다 올 때 그런 전화를 받았는지 참 좀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을 당한 가정이나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앞으로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막상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어때요? 머리가 하얘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교회를 복귀해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예배 설교가 있었어요. 새벽예배 설교가 있어가지고 새벽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교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성전에 가보면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어요.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는데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도 안 나오고 좀 하나님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주님만 부르시는데 여러분 사단이 그 가운데 가라지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가라지를 뿌려요. 어떻게 뿌리냐 하면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떠오르는 얼굴이 잘못된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잘못된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다시 내려가서 그 다음날 새벽예배 설교는 어떻게 마쳤어요. 마치고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저 역시도 확신하고 결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죠. 확신하고 결단하는 권면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막상 내 경우로 당하고 보니까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왜? 아예 처음부터 내가 결단하지 못했나. 그런데 진짜로 내 경우가 돼보니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치우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대학로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인천으로 집에 다시 오는데 그냥 멍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서 종로 쪽으로, 방화로 쪽으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딱 왼쪽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여서 병원이 보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나요? 아까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소리밖에 못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나지막히 주님을 불렀어요. 근데 일은 이때부터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성령의 불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나지막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동안 그 짧은 순간에 제 가슴에 이거는 사람이 일으킨 거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활활 타오르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정말 뭔가 이렇게 뜨거운 물에 손을 대고 뜨거워! 이런 퀄리티 낮은 뜨거움이 아니에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여기서 활활 타오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다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뜨거움이었어요. 성령의 불길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건가? 하는 그런 뜨거움.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확실하니까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나 하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으로 오케이 하고 혹시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말자 라고 다짐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아이 낳을 거고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키울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출산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어디서 정 보고 오셨어요? 이러더니 내가 그래도 교역자인데 그분은 그걸 몰랐어요. 그분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디서 정 보고 왔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는 출산의 과정을 진행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나와서 키울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계속 이제 몇 달 기다려야 돼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확신하고 내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결단했지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요? 나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확신하고 결단하는 그 길 안에는 분명히 사단은 가라지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뿌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가요. 초조해져요. TV에서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확신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같이 길가와 같이 변하려고 할 때, 돌밭과 같이 변하려고 할 때, 가시덤불이 가득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견뎠어요. 그렇게 견뎠다가 여러분 막상 이제 출산을 할 때가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우리 아내는 더 그랬겠죠, 그죠? 그러다가 제가 그 당시에 있던 교회에서 금요철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게 그냥 예정일도 전에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야지. 우리 아내는 울면서 들어갔고 나는 전화로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그렇게 떨렸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확신하고 결단했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안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 당시 장 목사님 말씀드리고 빨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차가 퇴근 시간에 길이 막혀서 뚫리지가 않아. 그러다가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주님께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딱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그렇게 긴장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지금은 자기 형보다 밥도 더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좋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인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부딪혀보지 않고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여러분 제 안에 이런 체험적인 은혜가 쌓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확신과 결단에서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뭘로 유명해요? 믿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갈등을 느꼈을 순간이 언제였던 것 같아요? 누구를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죠. 맞아요.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아마 제일 갈등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인간을 제물로 받으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왜 줬다 빼서? 그것도 100세 때 줘가지고 뺏는 거야 다시? 여러분 이상한 생각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당장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바쳐! 라고 했을 때 아싸! 이러면서 막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사람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후손을 통해서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나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걸 붙들었던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한 끝에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래,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이삭을 살려줄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확신이 들긴 드는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출발해야 하는 날,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리고 우유부단해서 출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그건 불가능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가득했던 이유는 이삭이 저렇게 확신하고 결단하고 출발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3일 동안 산을 올라가는 가운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다른 건 다 있는데 재물이 없네. 재물은 어디 있어?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흔들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아빠가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심지어 내 반려동물이 말을 잠깐 해가지고 나한테 그런다고 해도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갑자기 걔가 말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아니 나를 왜 여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소치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다면 우리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자신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돌밭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과 결단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부딪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칼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주님께서 멈춰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뿌리가 이렇게 물려있는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죠? 부딪히지 않았으면, 확신하고 결단하는 것에서 머물렀으면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절대로 이건 가능하지 않았어요.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확신과 결단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순종과 실천이에요. 확신과 결단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종과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알곡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가라지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마음같이 길가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노력, 여러 가지 노력, 우리가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날에도 분명히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결단하고 거기서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빵빵빵 그렇게 되진 않아요. 작은 것에서 하나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밭에 꽃이 만개한 꽃밭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꽃들이 한꺼번에 펑 하고 만개가 됐을까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만개의 꽃망울을 터뜨리는 첫 번째 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저기에 보면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내가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 변화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 하나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나의 마음밭부터 꽃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역시도 꽃밭으로,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달란트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노력과 태도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라도 그 노력이 5달란트 맡은, 그 태도가 5달란트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매너리즘에 빠진 천부장이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백부장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런 지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전자를 기뻐하실까요? 후자를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